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삶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넘치는 새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거다리라.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거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안거나 주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자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한참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누르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속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나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물 감사이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에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나갑시다. 너의 아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 감사이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에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의 아픔,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 감사이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배대되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이제 배대되리라.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아시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그 모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으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어나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한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만 따르며 살겠노라 다짐했으나 내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연약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드리는 회개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이요 안식처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기억하사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더 큰 부흥의 은혜와 영적 성숙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 가운데 기름 부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인도네시아 땅에 흘려보낼 때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의 방편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 계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강영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껏 일어나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새로운 챔버팀의 특순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인도네시아 선교는 오늘 8월 10일 주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빈민촌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고 보고르에 위치한 사랑의 빛 학교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캠프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빈민촌과 사랑의 빛 학교를 섬기는 귀한 교사들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세미나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젠 주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 가운데 안정과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에버그린 스쿨에서는 귀납법적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빌립보서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고, 피크타임과 총균세와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 등 다양한 특강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금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웹 할인을 해야만 개인 정산 없이 출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 꼭 방문해 주셔서 주차 할인 적용을 하고 출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안식월을 가지시고 다음 주일에 강단으로 복귀하십니다. 특별히 토렌스 좋은 교회 집회 일정과 2학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챔버팀의 특순 후에 강영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첨보팀이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특순을 해줬는데요. 제가 굉장한 팬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은혜로운 특순을 해줄 텐데요. 우리 격려와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까지 안식일을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강단에 복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목사님 잘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0일 주일에 프랜스 좋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텐데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오노 나나미의 대작 로마인 이야기의 첫 시작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문명과 역사는 단숨에 도약하고 비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나긴 도움닫기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제국 로마가 그 역사의 무대에 펼쳐지는 그 웅장하고 멋진 그런 스토리에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그리고 오랜 축적된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로마 제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 역사에 등장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짝 빛나는 반짝 스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을 인내해야 되고 또 무명의 소름을 견뎌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명일수록 신앙의 인격과 또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한 준비와 힘겨운 고난과 연단을 받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레마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기나긴 도움닫기에 그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총 80년의 도움닫기의 시간을 준비한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비상하여 40년의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80년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한 시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을 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젊음도 사라졌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뺄셈의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덧셈과 더 나아가서 거룩한 곱셈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성경 속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난한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이죠? 힘을 뺄 때 빼고 힘을 줄 때 주는 것입니다. 하수는 힘만 주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고수는 힘을 뺄 때는 힘을 다 빼고 줄 때 임팩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방법을 다 빼고 거룩한 임팩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런 연단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어느 날 모세는 아주 평소와 다른 아주 이상한 이끌림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하고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마치 꿈을 꾸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이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떨기나무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텐데 바로 지금 모세의 순간이 그랬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 400여 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 그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떨기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세의 비참함과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이 탔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있다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거룩과 정결의 불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불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고 계시는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을 할 때에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도와 순도가 높은 명품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력과 압력이 있어야 명품 그릇이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명품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와 또 강력한 화력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또 고난과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던져진 것처럼, 혼자 남겨진 것처럼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연단하고 새롭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매일의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어쩌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보이는 흘러 지나가는 시간과 같은 이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실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들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명이 얼마나 긴박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톤으로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 1분도 참을 수 없다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라고 긴박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의 일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결단과 변화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신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벗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벗지 못하는 신발과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는 대기 선수가 아니라 출전 준비를 다 마치고 신발끈 다 동여매고 유니폼 다 갖춰 입고 감독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출전 대기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같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 지금 모세 너와 함께 이루어가겠다라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내가 원했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저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모세 너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가라라는 단순 명료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신비한 광경을 체험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의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내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 상황이 지금 맞지 않다라는 그 일들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빚어가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도저히 내 이 백성을 이끌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29절의 말씀인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깊고도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두 돌판을 받는 40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깊고도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났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소망하는 물광 피부보다 더 좋은 성령의 광이 막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광보다 성령의 광이 더 좋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완전히 회복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거룩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백화점 1층에 향수 코너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향기가 배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거룩의 향기가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마치 코이라는 물고기가 이 연못의 크기에 비례해서 성장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기도함으로 성장하고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가니까 코이 물고기처럼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깊고도 친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죠.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착하신 분들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자 찾아오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는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위해서 1시간 30분 전부터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날마다 정한 시간만 되면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복음의 항공모함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핵심 동력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30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있지만 스테이 헝그리, 저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에 혈이 뚫리고 더 열정적인 불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에는 위대한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해를 품은 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좌절, 낙심, 불안, 우울, 염려,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모세 역시 좌절했고 낙심했고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며 준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찾아와 주셔서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걸 하길 원한다. 네가 연약하지만 너를 통해 내가 이걸 이룰 거야 라는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데 내게 말씀해 주면 내가 순종하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모세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불안과 염려와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모세가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명,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오롯이 담으십시오. 아직 내 그릇이 작고 아직 내 그릇이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점점 강하고 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노인입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대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유두부암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모든 과정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성도, 녹내장과 백내장으로 시력이 약화되었으나 시력 상실의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운 성도, 폐암 판정을 받고 표적 치료제 복용 중이나 여러 곳으로 전이되고 허리 골절까지 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 증상이 와서 거동을 못하고 2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며 지치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 선천성 인슐린 분비 이상이 와서
당뇨병성 케토산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유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화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지친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은혜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실패,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더 깊고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폭우로 피해를 보고 무더위로 고통당한 분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민생과 분열된 민심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여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팽배한 분열과 다툼,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린 헌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